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무게를 달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인류를 향한 그 안타까워하셨던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의 그 안타까움이 이 아들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있는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제국의 왕을 무게 달아보고 무게가 이제 기울었으니 그의 왕위를 폐하고 제국을 멸했던 것처럼 엘리의 집이 이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4절 보니까 그 첫 번째 징조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표징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집 팔을 끊고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힘을 엘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제사장,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팔을 끊겠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2절과 33절은 조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 엘리와 사무엘 시대의 초입은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다윗의 승전,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사울의 승전을 통해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일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대치가 아직 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내리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내 초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실로의 성소에서 가지고 나아갔던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 초소의 환란입니다. 실로의 성소가 이 언약궤가 사라지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란을 엘리가 보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잖아요. 패전하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집도 그 과정 가운데 이 환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당분간은 유지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보시면 열왕기 이 사무엘 하에 보시면 사무엘 하에 이제 15장 정도에 보시면 이제 15장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이 바로 엘리의 자손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손이고 노베 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 그러니까 엘리의 자손이고 이 노베 제사장이라는 말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말은 사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노베 제사장을 살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84명이 죽어요. 84명이 84명이 죽고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엘리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노베 제사장으로 엘리의 자손이었던
아히멜렉이 여전히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가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그때 유일한 생존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그의 아들 자손이었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일이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고 당대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을 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유지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열왕기상 1장 7절에 이 아비아달이 오판을 해서 다윗의 왕위 계승자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에 의해서 아나돗으로 그 아비아달이 축출됩니다. 추방당하는 일이, 귀양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분간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다윗의 때와 그리고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 그리고 솔로몬의 때까지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자신이 훼손되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우리 한국 땅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범죄는 연좌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범죄는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서 그들의 삶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이 우리 자손의 신앙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 자손이 몸부림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붙들면 반전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의 후손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우리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의 자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에서 탁월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우리 가문을 반전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가문 가운데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엘리가 죽어서도 슬퍼하고 죽어서도 그 쇠잔하게 됨, 그 팔이 꺾이고 그리고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만 아니라 그 제사장직이 유지되다가도 결국은 끊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젊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36절에 말씀하는 대로 제사장직을 붙들고 그 작은 부분이라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애걸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또 뭐냐, 이 떡 한 조각과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와 은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직에 참여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그가 엘리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엘리의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국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그의 가족이 결국은 제사장직에는 참여하지만 아주 한직에 머무르며 아주 작은 물질적인 보상만을 그 눈독 들이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제사장 가문에 허락된 아주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취하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제사의 제물을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의 가정 자체가 굉장히 비루하게 몰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나서는 솔로몬의 때에 누구의 가문이 세워지냐면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3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그 당대의 엘리의 제사장권이 무너지고 사무엘이 세워진 것도 포함하고 또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의 자손의 제사장권이 빼앗기고 솔로몬의 때에 사독 가문으로 제사장 그 권한이 넘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35절 전체를 잘 읽어보면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책 잘 살펴봐도 사독이 그렇게 막 썩 훌륭한 아주 탁월한 그런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물론 이 견고한 집은 다윗의 집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집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여러분, 다윗의 왕권도 결국은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이 인류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견고한 집이죠. 그 견고한 집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견고한 집의 주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께서 영단번의 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정말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영구한 제사장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우리 이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일들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리 봐도 견고한 집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앞에서 또 누군가가 영구히 제사장직을 행해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 제사장들은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운 그 모든 사람들의 가문이 결국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구한 제사장을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세워 주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에 속한 영역이죠. 예수님이 제사드리시며 제사장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인 제사장이 왕 같은이 아니고 왕인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왕족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왕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높아졌고 우리의 사역의 기능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잃어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중보의 대상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품고 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35절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이야기하시고 사독도 이야기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은 사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한 복락 누리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오늘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자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이 영원한 기업을 놓치고 무시하고 짓밟고 아버지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가문은 예언대로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손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기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기회대로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부름 받은 대로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우리 성부와 성자에게 아버지 순종 충성하며 오늘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